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혁이 기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요셉네 가족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줌으로 나온 우리 수경 권사님, 세환이, 다현이, 그리고 신원이, 창혁이 환영하고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승현이와 예빈이, 그리고 영현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 가족의 구원. 우리 가족 중에는 뭐 다 교회를 다니면 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친척 중에도 가족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요셉이 어릴 때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을 하게 돼요. 야곱이 거주해야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거기에도 이제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죠. 애굽에 이제 곡식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은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형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의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방문객들 속에서 어떻게 형들은 요셉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사실 만나기 힘든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서 금방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노예로 팔려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겠죠?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겠죠. 하지만 그걸 모른 척하고 오히려 무섭고 엄한 목소리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특히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저희가 식량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더 무서운 목소리로 너네 정탐꾼이지 이렇게 하고 몰아가기 시작해요. 형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저희 병탐꾼이 아니라 이제 하면서 자기들의 사정을 막 말을 해요. 저희는 12명, 원래는 형제들이 12명이고 가나안에서 사는데 막내는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아버지랑 계시고 한 명은 11명 중에 한 명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도 알았을 것 같고, 아직 동생도 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42장 15절을 보니까 또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끝까지 정탐꾼이라고 이제 추궁을 하기 시작해요. 형들을. 그러면서 막내를 데려와야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을 좀 겁을 주기 위해서 엄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3일을 가둬요. 3일 뒤에 요셉은 형들을 불러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한 명만 냅두고 가라. 그리고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식량도 너네한테 팔 것이고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어렸을 때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남겨놓고 자기를 팔고 집에 돌아갔던 것들처럼 똑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그 상황을 재현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시므온을 그러니까 형들 중에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시므온을 두고서도 식량을 그냥 사갖고 가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이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좀 시험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시므온을 놓고 가라. 시므온 놓고 식량 갖고 가라. 예전에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엄하게 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형들의 마음이 예전처럼 자기를 미워했던 그 마음으로 베냐민 막내 동생을 미워했었을까를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엄하게 대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하고 자기는 애굽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중간에 세워서 형들에게 이제 애굽어로 얘기하면 통역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옥에 막 가둬지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이. 근데 지금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가서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랑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는 걸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서로서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다 보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를 요셉이 듣는 줄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셉은요, 고통을 당하면서 형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애원했던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말 듣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하시나 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북받쳤나 봐요.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울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이 안도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관심은 형들을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2장 24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눈앞에서 이제 결박을 합니다. 그 형들은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판 이후에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된 회개가 없다면 마음속에 늘 평강이 없고 죄책감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 감옥에 갇혔던 3일 동안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놨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때의 그 요셉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지금 자기들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짓고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야 그때가 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뭐 어때 이렇게 짓다가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지, 내 일이 막 꼬이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위험한, 내가 좀 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하면 다행이긴 해요. 그때도 회개 안 하면 이제 큰일이죠. 그러나 그 사인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인을 보내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심판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진실하게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매 주마다 우리 설교를 통해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지 말도록. 문제를 바로 잡도록.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게 생각나면 진짜 사실대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바로 이실직고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건을 누군가 이렇게 훔치고 안 좋게 이렇게 절도까지는 아니라도 강탈했다면 다시 돌려주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변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족에게 한 말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들이 생각날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돌이켜야 한다. 요셉이 이제 시므온 형을 가뒀어요, 감옥에. 그리고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은 한숨 쉬면서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자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누가 따라와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챙기지 않았는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식량도 사서 왔는데 돈도 또 들어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건 역시 요셉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거 이제 그때 일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을 팔고 돈을 받았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 돈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말들을 지금 또 아버지한테 가서 해야 되게 된 거죠. 시몬을 거기에 버려놓고 돈은 그대로 더 많이 갖고 왔으니 시몬을 마치 팔아 넘긴 것 같은,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을 믿기 어려울 만큼 그런 일들에 지금 몰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설명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제 야곱이 폭발한 거예요. 지나간 20년의 모든 서러움 이런 게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막내 아들 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그 라헬의 자녀가 둘이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분명히 이제 이런 시므온을 돈 주고 팔았을 거다. 형제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 굶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은 안 보낸다고 하시고 애굽에는 시므온 아들이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 야곱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식량은 떨어져가고,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제 자처해갖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8절 9절 43장 8절 9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저 아이를 나와 보내시면, 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바로 갈 테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하여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어떤 형이냐면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넷째 형인데 요셉을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형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막내 베냐민의 신변을 자기가 담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설득했어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보낼 만큼 마음이 냉정한 형이었죠. 근데 이제는 온 가족이 살 방도를 궁리하면서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온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냉정했던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이. 그 이유는 창세기 38장에 제가 건너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이 거기만 딱 중간에 껴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냐면 하여튼 자기 잘못으로 며느리를 불태워 버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자기 어떤 그 바닥을 보게 돼요. 바닥을 보고 그 자기 뿌리 깊은 죄악을 깨닫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완전히 깨어진 삶을 살게 된 그 유다가 가족 전체를 위해,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 나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금 보내달라고 아버지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참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은 리더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무언가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리더는 아직 훈련이 많이 필요한 리더입니다. 하나님께 연단받은 리더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요.
우리 교회에 여기 뭐 회장님도 계신데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리더들이 이 청년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동의 목표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 세워진 거예요. 저도 여기에 있는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자는 어떤 공동의 목표 때문에 이거에 모였고 제가 있는 것이고 리더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이제 우리 리더들 보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챙긴다는 거는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어도 되는 내 리더로서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짐을 지는 거죠.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챙기고 섬기는 것은요. 항상 유쾌하고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막내 동생과 또 시므온이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된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자기 자신이 이걸 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교회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려고 한 적이 있는지 내가 잘 권리를 포기하고 일찍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남이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유다의 설득을 듣고서는 야곱이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되 그 애굽 총리에게 그 마음을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각종 특산물이랑 여러 가지 이제 예물을 같이 보내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요. 창세기 43장 13절에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그 총리를 말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야곱이 마음을 돌이킨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마음에 정말 수년 전에 20년 전에 잃은 요셉에 대한 상실감 그거로 인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요셉을 어떤 잃었을 때 상실감, 그리고 또다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야곱의 자세를 보면서 현재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뭔가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이랑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라 얘기하셨고요. 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랑 씨름도 했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든 그분이 언제나 선하시기에 내가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의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다.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과 같이 애굽의 총리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20년 만에 봤어요. 아기일 때 봤고, 그러니까 완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동생을 보고 그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애틋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또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다른 방에 가갖고 또 혼자 울고 나왔대요.
요셉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을 시켜 준비하고 베냐민한테 엄청 한 5배씩 줬어요. 형제들은 1씩 주면은 베냐민에게 더 많은 그 음식을 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형제들한테 돈을 이제 받고 자루에 곡식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팔았어요. 그리고서 형들 몰래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요셉이 갖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주머니에 넣어놓게 되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겠죠? 다음날 형제들이 이제 떠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막 일어나서 출발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한 병사가 또 쫓아와가지고 내 주인의 잔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는 훔쳐간 적이 없다 이렇게 모르는 사실이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죠. 창세기 44장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는 절대 안 훔쳤습니다. 만약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하필 베냐민의 거기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44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모든 사실도 사실 요셉이 꾸민 일이다.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꾸몄냐?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예전과 같은 형들이었다면은 절도범으로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게 된 베냐민을 놔두고 가나안으로 아버지한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형들은요, 긴 시간 동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어려움에 처한 베냐민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다시 애굽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냐민은 사실 자기하고 엄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과 베냐민, 요셉은 다른 엄마이거든요. 그런데도 형들은 베냐민을 요셉처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4장 16절 보니까요. 유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줄게 이제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는 정말 완전히 자기의 그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대한 회개가 이 말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차단해주셔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잘못되고 꼬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유다는 베냐민의 가방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베냐민한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베냐민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형제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거절하고 이 아이만 남겨놓고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간절히 애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주의 종이라는 건 유다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제 어딨어? 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이제 베냐민 말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악과 또 요셉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거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시고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 세월과 시간 속에서 가족들 안에 있는 분열과 적대감들을 해결하시고 죄악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가셨다.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은잔을 훔친 게 아니었는데도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이렇게 생명을 건 유다의 희생은요. 훗날
유다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유다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세요. 그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오고 베냐민을 구하려 했던 그 희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나.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 없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동생과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는 이제 더 이상은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자신이 요셉인 거를 밝히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이제 자기가 애굽의 총리이지만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제 형들에게 처음으로 밝혀요. 그러면서 나의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나에게 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에 사용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했던 22년 동안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분노와 상처를 이기면서 먼 타지에서 살았어요. 기나긴 세월 동안에 형들과 화해하는 자기 자신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요셉만 화해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분열되고 깨어진 이 상처 속에 서로 막 어떤 편애와 이런 미워함과 질투 이것이 넘쳤던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형들에게도 평생 이 일을 후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결국에는 요셉과 화해를 하게 하심으로써 얽힌 관계의 줄을 온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친구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관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다 이렇게 풀어주신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던 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화해했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진짜 지독하게 얽힌 관계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 보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뭐 지금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지나가기를 바라요. 오늘 창혁이가 기도해 줬을 때 요셉의 고난과 야곱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알지 못해 축복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시간 또한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가야 한다. 그런 거죠. 이제 야곱의 귀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려고 야곱이 출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던 곳이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요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그 땅을 지금 떠나서 애굽에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을 감사했고 또 요셉이 살아있었던 사실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목적 뭐였냐면 애굽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뜻?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어디로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야곱의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46장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넘어가야 되는데, 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길을 지시하셨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바로바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뜻을 알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겠죠.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실 야곱이 되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두려웠냐?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에 가야 했고 또 애굽까지 가는 길이 험했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들로 인해서 타락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잊으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안심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절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 요셉을 만나기도 전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인데 너의 죽을 때 그 순간에 요셉이 함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이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곱이 애굽에 가서도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그 야곱이 듣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자손을 많이 줄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요셉 스토리가 오늘로 끝이에요. 굉장히 긴 거를 압축시키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 이 요셉 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고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가족들을 구원하려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결말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이제 요셉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그냥 저절로 편안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해 가시는 것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고난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리는 야곱이 애굽으로 향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언약, 그러니까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그 땅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염두에 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애굽에 가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야곱을 안심시키셨죠. 야곱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야곱은 총리가 된 요셉을 믿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70명의 가족들 데리고 애굽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했다. 우리 삶 속에 급격한 막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그 변화가 나의 안정감이 있는 삶을 깨는 그런 변화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항상 변해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 그리고 또 그 가족 중에서 뭐 다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평소 기도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계획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기도로서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불을 좀 꺼주시고 불을 좀 꺼주세요.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틀어놓은 유튜브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 있든지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찬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존귀 찬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 경배를 돌릴지어다. 청년부 수련회 시간이 잡혔어요. 8월 6일, 7일인데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청년부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수련회 되게,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수련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청년부 각자가 수련회에서 주체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수동적인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더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어떤 시간마다 예수님 없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서로 좀 그런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번째 빈손으로 걸을 때, 456번입니다. 이제 특강을 맡은 3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강의 준비자들이 기도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끼지 않지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몸이 그러니까 어지럽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건강이 지금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원 상태로 이제 건강하게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청년들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요셉네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지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모든 가족들이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피하고 싶은 상황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영이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코로나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습 1번.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생명을 당신들을 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얘기했던 걸까요? 세 글자입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냥 구원이 아니죠. 요셉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오래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6장 3절에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 어떤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오늘 승연팀이니까 네. 오랜만에 세원이가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에서는 다현이, 신원이, 창혁이, 승현 권사님. 그리고 여기에서는 승현이 인도로 오늘 셀 나눔하고 기도 제목 받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